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서 또 주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를 따라간다는 거,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간다는 게 뭐였냐? 그거는 단지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그 길에 동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다. 또 지난주에 바울을 통해서 사인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것임을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생각에 구약의 인물 중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적용보다는 조금 더 큰 거대 담론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보단 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첫 본문이거든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29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자, 그때 상황이 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굉장해요. 그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아버지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이 오므리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 밀어나고 저기서 군대 장관이 또 쿠데타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아합은요, 아버지 오므리가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합을 또 30절 뭐라고 하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악행 랭킹을 차례로 갈아치우는 겁니다. 이게. 네, 오므리가 최고였는데 그 다음에 아합이 딱 등장하면서 랭킹 1, 2위가 또 이렇게 바뀌는, 순위가 바뀌는 굉장한 분들이세요. 네, 그 이유를 31절에서 얘기해요.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담긴 이것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간의 성실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상징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의 어떤 이 시발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정도야 뭐. 그걸 넘어서서 더 큰 악을 행하는데 그 원인이 뭐가 있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굳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 걸어내요. 이름이 뭡니까? 엣바알. 여기서 이 엣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엣바알, 바알 아시죠? 바알과 약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자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는 거기 가가지고 막 바알도 섬기고 예배를 했다. 여러분, 바알이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쳐야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대척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크게 사는 대상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회방꾼이 바로 바알이다. 왜냐? 이 바알이 물신주의, 맘모니즘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알을 얘기할 때면 항상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는 거냐? 우상숭배, 돈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그 어리석음, 그 물질주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신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 인간을 향한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은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실은 말도 못해. 얘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만든 건데 뭘 만든 거냐?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을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 욕망의 절정의 대표. 야,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에 또 어떻게까지 하냐?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 바알 신앙을 수입했고 거기다 신전도 쌓았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스라엘 전체를 물질주의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막 세우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막 쌓고, 그런데 그걸 또 어디다가 했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에다가 그걸 세웁니다. 이 경악할 노릇이죠. 게다가 바알이 외롭지 말라고 바알의 그 부인이에요. 아세라. 외로울까 봐 거기다 또 아세라 상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다신주의. 그러니까 온갖 인간의 욕망을 거기다가 다 갖다 놓는 겁니다. 32절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너무 컸죠.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농사짓던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와라. 야, 심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신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다르지 않다. 망가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 단지 외롭고 힘든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지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를 통해 회복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망가뜨린 세상 바꾸는 거죠. 자, 아합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히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자 34절이 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바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히엘이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맏아들 아비람하고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그걸 굳이 여기다 기록해 놨어. 그리고는 이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먼저 정복한 거예요. 가장 먼저 정복하라고 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입니다. 도저히 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는 함성을 지를 때 그냥 무너지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성부터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물질주의의 상징,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이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시냐? 6장 마지막에 다시는 이거 짓지 마라 그럽니다. 다시는 이거 짓지 마라. 다시 지으면, 이거 조금 하울링이 나는데요. 다시 지으면 짓는 자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거기 말씀하세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왜 다시 짓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게 어디로? 물질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너무 줄이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가나안에 온 것 아니냐고. 그러니 다시 여리고 쌓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바벨탑 쌓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걸 알면서도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버리고 다시 돈을 섬기겠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를 부르신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명을 우린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에게 맡긴 사명, 오늘 말씀의 제목, 아합의 이 어리석은 질주를 막으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아합의 질주를 막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만은 나라도 나는 더 가져서 더 편해지고 더 누려야겠다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세상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나 혼자 더 잘 살겠다는 그 어리석은 가치관에 그냥 모두가 다 같이 편승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주를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신만 바라보면서 신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가지고 그거 그냥 바라보고, 제가 이걸 이렇게 너무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한복판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그게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와서 위로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목적이 뭐냐? 세상의 질주를 막아내는 겁니다. 모두가 돈에 눈이 멀어서 달려갈 때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말해주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면 그게 교회여야 한다, 그거죠.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이걸 잘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한국교회 130년 역사라 그러는데 130년 동안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막 달려가라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에,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실은 종교라고 이름하는 모든 그 높은 가르침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종교가 사람들의 얄팍한 종교성을 건드려서 새를 키우려 하거나 덩치를 키우려 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고,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 말 안 할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의 문제, 이 시대의 가난의 문제에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사명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뭘 잘못했냐고요? 잘못했죠. 가난이 여러분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이 어리석은 질주를 막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오직 인간 세상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의 나라에 가난이 있습니까? 나무들의 세계에 가난이 있겠어요? 오직 인간의 세계에만 가난이 있어요. 왜? 우리만 더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산물이 뭐냐?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왜곡의 욕망의 부산물, 왜곡된 욕망의 부산물이니 그런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거 잘 못했으니까 나타난 것이 가난이라면 그 가난에 우리 책임이 있다는 거지. 이 세상의 가난의 굴레를 풀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하고 똑같이 이 일을 막지는 못할 망정 더 성공하고 더 잘 사는 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종용하는 그런 기독교라면, 그래서 오히려 여리고를 다시 줍는 기독교라면 그건 망해야지. 아니에요. 진짜로 적어왔어요. 말실수가 아니고 그런 교회라면 무너져야겠죠.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세우신 의미와 목적, 사명과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이 작은 사람들, 이 작은 교회가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흐름 앞에 뭘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인간의 욕망의 질주가 옳지 않은 거라고 우리 존재로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말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탐욕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게 기독교가 전해야 할 사명이고 하늘의 뜻이에요. 돈을 나눠줘서 가난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탐욕을 멈추라고 외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일이라면 종교가 해야 할 일은 탐욕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난의 현상을 정책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신앙인들은 탐욕의 뿌리를 말씀을 통해 말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불성실한 삶의 자세 때문에 가난이 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의 굴레가 있다면 그건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실히 살아도 먹을 수 없는 건 분명 누군가가, 혹은 우리가, 혹은 내가 더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건 분명,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에코시스템, 인간의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가는 거, 그게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재미난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2015년에 이름이 토미 콜드웰하고 케빈 조거슨이라는 뭐 그냥 톰이랑 케빈이라 하겠습니다. 36살, 30살 되는 이 암벽 등반가가 왜 그 맥 컴퓨터 이 바탕화면에 나오는 그 엘 카피탄이라고 그 큰 암벽 아세요? 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암벽으로는 제일 큰 게 미국의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엄청 큰 돌산인데 이게요 높이만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쫙 세워진 그냥 직벽이거든요. 이 바위의 크기 높이가 1km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기를 요 두 사람이 뭐를 하는 거냐? 맨손으로 오르는 이야기. 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어디를 오르는 거냐? 이 영화의 제목이 돈 월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 새벽할 때 돈 있죠. 그게 한국말로 하면 여명의 벽, 새벽의 벽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해가 뜨면서 제일 먼저 거기 딱 빛이 비치는데 여기는 너무 매끈하고 높이가 914m인데 너무 매끈해가지고 이 맨 암벽가들이 절대로 도전할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엄두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거. 그런데 이게요 암벽 등반이라고 하는 게 그 영화에서 영화 내내 오금이 저려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영화인데 이게요 진짜 1cm 정도 되는 요 틈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요 손끝에 엄지손가락을 딱 잡아가지고 온 몸의 체중을 여기다 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톰이라는 사람은 여기 손가락이 없어요. 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암벽을 등반한다고? 뭐 아찔하죠. 다른 길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 그러니까 돈월 말고 그 옆에는요. 이게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거기 다 올라가요. 그런데 이 돈월은 너무 매끈해. 그냥 사진만 봐도 이건 불가능해.
생각되는 거기에 이 토미 콜드웰이 도전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는 2002년부터 6년 동안 뭐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올랐던 그 옆에, 여기가 이제 돈월이면 이 옆에 루트, 다른 사람들이 정복했던 루트를 다 하나하나씩 다 이제 그 뭐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이걸 해놓고 드디어 2008년부터 여명의 벽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008년부터 무려 6년 동안 뭐를 하느냐?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봐도 불가능했대요. 단 5m도 올라가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저 914m 꼭대기에서 로프를 달고 6년 동안 매일 24시간씩 그냥 계속 그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그 벽 전체를 오가면서 조금이라도 손을 올릴 수 있는 영역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전체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조금씩 이렇게 수백 개의 가능한 루트들을 벽에다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6년 동안 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수없이 쌓인 가능성들의 점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전율이 막 오죠? 혼자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벽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케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문가, 그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함께 열심히 했어요. 불가능에 도전해보자고. 드디어 2014년 12월 27일에 두 남자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 추운 날 벽에 매달렸어요.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출발은 상쾌했습니다. 며칠 만에 500m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와, 진짜 뭐 하루에 한 100m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500m까지 딱 올라가는데 여기에 마의 구간이 있어요. 그 1cm밖에 안 되는 그거를 잡고요. 이 상태에서 90cm를 점프해서 저쪽에 있는 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야, 이게 너무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아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톰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 없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간신히 거길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케빈을 기다리는데 여기 15구역이라는 데인데 일주일 동안 안 돼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뭐 손 다 까지고 막. 그리고 계속 그 절벽 500m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지내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러다가 케빈이 결심합니다. 아, 나는 어렵겠다. 하지만 토미의 꿈을 내가 돕고 싶다. 이러고는 15지점을 넘어간 토미를 도와서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받쳐줘서 거의 뭐 한 750m 정도 지점에 있는 와이노 타워라고 하는 그 이 루트에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 위는 아주 쉽다는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와이노 타워라고 한 1m 정도 되는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거기에 딱 서가지고 아우 하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소리를 지르고 여기가 또 감동 포인트예요.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혼자 성공하겠구나. 그래도 도와주는 케빈이 참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그때 이 토미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토미의 이 독백이 딱 영화에서 나오는데 혼자서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끝까지 케빈을 도와서 함께 갈 거다. 이야. 그리고는 내려와요. 그리고는 케빈이 실패하면 나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걱정하지 마. 이러고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을 듣기 싫어서 갖고 있었던 뭐 날씨를 보고 이래야 되는 핸드폰도 나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했지만 실은 던져버립니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에서 너랑 끝까지 갈 거야. 그때 이 케빈이 용기를 얻고 진짜 일주일 동안 또 계속 안 돼요. 근데 엄청 열심히 하다가 진짜 극적으로 딱 잡습니다. 오, 이게 너무 좋아. 느껴지시죠?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제가. 이게 굉장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막 온몸에 진짜 막 엔돌핀 막 터집니다. 영화를 보는 제가
오금은 저리지 막 엔돌핀 터지지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야, 그럼 거기서부터 뭐 일단 그 15구역을 넘어서니까요. 케빈도요. 자기를 도와준 토미에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엄청 빠르게 막 올라가. 단 며칠 만에 와이너 타워에 같이 올라가서 하고 소리 지르고 거기서부터 또 막 올라가서 드디어 19일 만에 도전 19일 만에 914m 돈월에 등정.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벽. 그러나 하나하나 가능성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능성의 점들을 연결하여 마침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끝까지 오르는 감동의 드라마. 뭘 얘기하려는지 이미 간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밌죠? 올라가서 다 꼭대기 올라가서 막 샴페인 터트리고 이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망가진 이 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이걸 바꿀 수 있나? 못 바꿔요. 맞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작은 손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루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찾아가고 방법들을 모으고 생각들을 찾아 함께 모아내야 됩니다. 단번에 세상 바꾸는 게 아니라 가능한 점들을 모아서 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혼자 살 수 없으니 의지하고 도와줄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 혼자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홀로 이룬다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홀로 이룬다면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조력자 얘기를 자처할 때 마치 케빈이 토미의 조력자 얘기를, 토미가 케빈의 조력자 얘기를 자처할 때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 거기 있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배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을 찾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신 분입니다. 가나안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블레셋의 거인 앞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를 불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결투, 850명의 선지자와 싸우게 하는 모두의 모함과 적의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 850명,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증명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너머에 더 의미가 있죠. 뭡니까? 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이요, 물질주의에 대한 심판이요.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불가능한 싸움, 그러나 가능한 점들이 모여져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 저만 위에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질주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아합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들 노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4.19, 5.18, 6월 항쟁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다시 경제적으로 계급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 일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폭력으로 억압하던 일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으로 억압하는 새로운 모습의 제국주의가, 인간이 그토록 돈에 목말라
돈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결과로서의 이 아픔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이 그의 질주를 막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학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그 뜻을 찾아가는 겸손한 그러나 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